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내 삶의 목표를 안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의지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것은 인간된 연약한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 능력을 더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버리시죠. 거기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고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삶에서 80세에서 120세까지의 삶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 모세의 삶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후부터 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사항이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목표를 알면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목표를 모르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비단 계단을 오를 때도 그렇죠. 계단을 내가 몇 계단을 올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계단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계단의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 순간 딴 생각을 하다가 폭 계산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발을 삐끗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를 때에도 목표가 정확하게 돼야지만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귀한 삶을 잘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은 내 삶의 목표를 모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또 믿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기 전과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해외에 자주 갔다 오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 가지 못하더라도 요즘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 이런 소개를 합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좋은 선물들, 득템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표현을 하죠. 꼭 사와야 되는 선물 아니면 사오면 비행기 값이 빠지는 그런 선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보따리상들이나 요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따리로 해서 중국 가서 물건을 팔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오게 되면 가치가 몇 배로 뛰어서 비행기 값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잘 사고 오게 되어지면 그런 유익이 있는데, 나라만 이렇게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왕같은 제사장, 예전에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정확하게 계단의 개수나 폭을 알아야 되고,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바꾸게 되어지면, 장소가 바뀌어지면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를 거시는 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길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